들어가면서를 읽겠습니다. 가나베 시작. 아직 안 찾았어요? 49페이지 49페이지 들어가면서 가나베 시작.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한 책인 줄 믿습니다. 자, 50페이지 성경 공부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의 단계 4단계 관찰, 해석, 상관, 적용, 관해상적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성경 66권을 읽어나간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교훈들을 자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다음의 4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공부의 4단계는 설교의 4단계도 되고요. 성경 연구의 4단계도 되고요. 혼자서 하는 QT의 4단계도 되고요.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4단계입니다. 다른 책은 그냥 읽고 지식으로만 담아놓으면 되죠. 근데 성경은 성경을 통해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4단계가 바로 관해상적입니다. 관찰, 해석, 상관, 적용.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걸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몇 년 전에 부목사들 이 관해상적을 이제 해오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해오지를 못하더라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배우시고요. 여러분 관해상적 하는 것을 습득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큐티를 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 통해 은혜 받게 되고 말씀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건설되고 다 이 관해상적을 통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집중해서 잘 이해하고 오늘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찰 단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관해상적을 할 때 일단 범위를 정해야죠. 한 단락을 정할 수도 있어요. 한 단락. 단락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신약 복음서일 경우에 자 봅시다. 마태복음 다 펴보시죠.
마태복음 8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 피면은 1절부터 4절까지 그게 한 단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몇 절까지? 17절까지. 거기 또 한 단락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락을 택해서 그 단락을 관해상적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절을 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안 봐도 다 알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절을 택해 가지고 관찰, 해석, 상관, 적용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관찰이죠. 관찰은 성경을 이모저모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도 그게 뭔 단어인지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덜어 있어요. 대부분 뭐 다 알 수 있지만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 없는 거를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서가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목사님들 서재에는 주석이 여러 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주석, 저 사람이 쓴 주석. 근데 뭐 성도들이야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통권 주석, 옛날에 뭐 톰슨 주석이라고 성경같이 있었던 것도 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석 같은 거 있어도 참고가 될 수가 있죠. 어떤 경우는 주석 성경 해놓고 또 뭐 해설 성경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성경도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간단한 것들은 거기에 다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관찰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조금 어려운 거는 참고서 주석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관찰입니다. 성경을 이모저모로 읽어가면서 관찰을 하는 단계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책 관찰의 단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읽읍시다. 시작. 성경 공부의 첫 단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단계, 이게 관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해석 단계예요. 관찰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내는 단계. 그게 무슨 얘기인지 관찰을 통해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그 진리를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 이야기에서 그냥 믿기만 했더니 집에 있던 하인이 나았어요. 그걸 이제 관찰을 하고서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
믿기만 하면 치유된다. 뭐 이런 교훈이랄 수도 있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교훈이 거기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뭐 믿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낫는다. 이런 교훈을 거기서 뽑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뽑아내는 단계. 이것이 해석 단계입니다. 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죠. 자, 그 책의 해석의 단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 같이 다음 단계는 시작. 다음 단계는 읽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대로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고 관련 구조를 찾아보는 등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교훈이냐? 무슨 진리냐? 예.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교훈을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는 단계. 이것이 사실은 핵심 부분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관 단계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다른 예를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네. 읽읍시다. 읽은 말씀이 시작. 읽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표현이 조금 엉성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있는 상관된,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경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경우에 믿었더니 그때 기도응답이 주어졌다. 이런 것이 상관되는 내용이죠. 또 남에게 김 집사도 그때 믿었더니 그런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됐다. 이런 상관된 예를, 상관되는 다른 예를 찾아보면서 맞아.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된다는 말이 맞아. 그 교훈이 맞아. 하고 해석을 추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 예, 여러 증거를 찾아봄으로 두 번째 해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이 정말로 맞는지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 단계입니다. 적용 단계는 그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실천, 결심하는 단계. 그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실천,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기만 했는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 믿으면 치유된다.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교훈을 뽑았다면 그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 실천을 결심하는 것. 어떠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역사를 믿으면 돼. 내가 믿자. 하나님 역사를 믿자. 믿으면 기도가 따르는 거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 결심할 수가 있죠. 자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면서 적용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설교, 큐티, 성경 해석의 4단계
관해상적 요거에 대해서 잘 좀 숙달이 돼야 돼요. 자, 숙달을 해봅시다. 이제 쓰는 거 다 멈추고 성경책 오늘은 주로 요걸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관해상적 실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보세요. 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시작. 아멘. 자, 이제 읽었죠? 관찰을 해봅시다. 1절부터 다시. 그런데 뱀은, 여기 지금 뱀이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어요. 간사했어요. 간사한 존재는 앞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좀 그러죠. 거짓된 존재죠. 그런데 그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여기 여자는 누구죠? 하와죠.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건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했느냐 뭐라고 했죠? 예? 몇 절이 있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아담 통해 들은 거예요? 아담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은 하와가 생기기 전이에요, 후예요? 2장 17절에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하와는 2장 몇 절에서 나왔어요? 22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하와가 나왔어.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누굴 통해 들었어요?
사람이 말이 전해지다 보면 말이 정확하게 전달돼요, 조금 왜곡되게 전달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이 전달하고 또 듣는 과정에서 이 정확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곡되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약점을 잡았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돼요? 결코 죽지 않아. 이거는 아주 그냥 강조해가지고 단언해가지고 지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정도 알고 있는데 뱀은 결코 안 죽는다. 그 정도면 자기 생각에 더 무게를 둘 것 같아요. 뱀 말에 무게를 둘 것 같아요. 뱀 말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5절에 아주 흥미있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신 거다 이거예요. 죽는 게 아닌데 못 먹게 하시려고 죽는다고 엄포를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눈이 밝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요. 선악을 알고 싶은 호기심도 생기고 지금 이제 호기심이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무를 찾아가 봤어요. 보니까 동산 중앙까지 가가지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어때요? 저기서는 뭐래요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나무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나무가 어때요? 보암직도 아니요 먹음직이 먼저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아이고 그 저거 먹으면 아주 맛도 있겠고 진짜 저거 먹으면 뱀 얘기대로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아이고 막 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줬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을까요? 먹고 죽으라고 줬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죠. 혹시 모르지 또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나서 줬는지 먹고 죽어. 하여튼간에 자기도 뭐 죽을 줄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테니까 그래 먹고 죽으라고 주지는 않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이 줏대가 있는 남편이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거든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는다. 이 직접 들은 존재가 아내가 꼬시니까 아내 말을 또 남자들은 잘 듣거든. 참 이상해. 안 듣는 척하면서 잘 들어요. 하여튼 그런 말 그만해 해놓고서 와서 그 말 듣고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남자들이 그러냐? 아담 닮아서 그래. 그래가지고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지금 6절까지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요?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해서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무슨 추석 없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며 읽고 또 읽고 한 절을 읽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두 번째 절 읽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하면 관찰이 돼요. 이게 이래서 요렇게 됐구나. 지금 관찰을 했어요. 자, 관찰을 해보니까 우선 어떤 존재가 유혹을 했어요? 뱀. 이거는 사실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일단 가서 뭘 바라봤어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바라보자 뭐가 생겼어요? 욕심, 탐욕이 생겼어요.
그러자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관찰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교훈을 끄집어낸다. 이제 해석입니다. 교훈을 끄집어낸다면 뭐 조금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교훈이 뭐가 될 수 있죠? 예? 무슨 교훈을 뽑아낼 수 있어요?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교훈이 될 수가 있죠.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고서 죄 짓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된다. 그것도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또 무슨 교훈을 뽑을 수 있어요? 욕심내면 안 된다. 그것도 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에? 마귀의 마음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한다. 예. 혼잡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예. 그것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 또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은 패망의 길이다. 예, 그런 이제 교훈도 아주 좋은 교훈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또 좋은 교훈 말씀했다니까. 아이고, 나는 좋은 교훈 안 나오면 또 쪽팔리는데. 그래 아무 말도 안 해. 말 조심을 해야 돼. 이제 자꾸 발표를 해야 이게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셔야 돼. 무슨 교훈이 여기 들어있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좋은 교훈이거든. 이제 근데 가급적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거의 다 포괄하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교훈, 이걸 뽑아내는 게 좋아요. 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면서도 핵심이 될 수 있는. 뭐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것도 좋은 교훈이에요. 작은 탐욕에서부터 큰 위험이 시작된다. 뭐 그렇게 그것도 좋은 교훈입니다. 근데 지금 아담 하와가 한 일이 뭐요? 한 짓이 뭐요? 범죄죠. 범죄. 그래서 범죄라는 단어가 가급적 그 해석 논지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범죄를 왜 하게 됐죠? 욕심보다는 조금 더 적합한 단어를 찾아보면 아니 욕심보다는 탐욕. 그래서 범죄하고 탐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꼭 들어가야 사실은 이 중요한 골자를 잡는 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탐욕과 범죄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교훈을 뽑아보세요. 마귀와 탐욕과 범죄를 물리쳐야 된다. 그것도 좋은 교훈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탐욕하고 범죄를 연결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범죄하지 않으려면 탐욕을 버려라. 그거 좋은 얘기야. 근데 요 문장을 뒤집어 봐요. 탐욕부터 먼저 얘기해 보세요. 탐욕에 빠지면 범죄하게 된다. 아, 쉬운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요 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을 놓치지 않는 교훈을 뽑으려면 범죄에 빠지면
반대로 탐욕에 빠지면 범죄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죠. 아담 하와가 탐욕에 빠져서 범죄한 거예요. 그 교훈입니다. 뭐 다른 교훈도 좋아요. 그러나 가급적 그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골자가 되는 교훈을 뽑아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한 문장이 돼야 됩니다. 탐욕에 빠지면 범죄하게 된다. 그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해석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자, 이제 해석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상관되는 예화를 찾아보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 범죄한 사람, 탐욕에 빠져 범죄한 예를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성경 밖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나의 어떠한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도 뽑아 볼 수 있어요. 우선 성경 안에서 탐욕에 빠져 범죄한 예가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좀 뽑아 보세요. 탐욕에 빠져 범죄한 예. 아간이 그 전리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탐욕 때문에 그거 갖다 숨겨가지고 범죄해가지고 벌 받았죠. 또 탐욕에 빠져 범죄한 예가 또 뭐 있죠? 예? 가룟 유다.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 돈 30냥 받으려고 예수를 팔아먹는 범죄를 했죠. 또 누가 있죠? 루세 아내. 탐욕에 빠져서 영 아까워서 이렇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죠. 또 다윗도 여자를 바라보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 짓을 했죠. 또 부자 청년 탐욕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는 일종의 범죄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쭉 뽑아본 다음에 그래도 가장 적합한 예를 딱 선정을 해서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도 많죠. 탐욕에 빠져 범죄한 예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뭐가 있어요? 전두환 탐욕에 빠져가지고 돈을 그냥 끌고 모아가지고 범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냥 요즘은 29만 원 남았다는 사람이 그냥 엄청 많은 게 또 드러나가지고 망신하고 29만 원 남았다 그랬나요? 29만 원밖에 없다. 29만에서 아주 새끼를 쳐가지고 또 돈이 많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관되는 예화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타당한 예화가 많을수록 그 해석, 교훈이 더 확실해진 거죠. 아, 진짜 맞아. 탐욕에 빠지면 범죄하게 돼. 맞아. 이 예를 들어보니까 맞아. 성경 예를 들어보니까 맞아. 탐욕에 빠지면 범죄해. 자,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상관까지.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면 범죄한다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할 때 각자 다른 적용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적용하라면은 또 창피하니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무슨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탐욕에 빠지면 범죄한다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물질의 탐욕이 많으니까 물질의 탐욕을 버리자. 그렇게 적용해도 되고 또 뭐 조금 약간 발전시켜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은데 물질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욕이 더 많도록 하나님께 올인하자. 그러다 보면 물질 탐욕을 억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적용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적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깊이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죠. 내가 권력욕이 많아서 남선교회 연합회장이 되려고 했는데 권력욕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바꿔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남선교 연합회장이 되려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아주 좋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또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많아, 엄청 많아. 하나만 더 해봅시다. 혼자 다 하시네. 네, 또 은혜 욕심 내지 말자. 뭐것도 좋고요. 또 그렇죠. 육신의 쾌락은 탐욕이다. 육신의 그렇죠. 영적으로 영적 기쁨을 누리는 쪽에 내가 몰두하자. 그러면 육신의 쾌락 좋아하는 그 탐욕이 줄어들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그래야 결국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면은 아주 훌륭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잘하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했는데 잘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 지금 아브람과 롯이 출가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관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진형 목사 중에서 여호와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라고 했거든. 유진형이 여호와요. 그 목사는 뭘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그런 얘기가 되죠. 그걸 이제 관찰해 봤어요. 하여튼 여호와든지 하나님이든지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 친척, 여기 아버지 집 여기서 떠나서 출가해서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지금 보여줬어요. 아직 보여주기 전이요. 보여주기 전이 어딘지도 몰라. 앞으로 이제 보여줄 테니까 일단 집을 떠나라. 근데 이걸 읽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조금 어려운 일일까요? 아주 어려운 일일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지금 생활 근거지를 떠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도 사표내고, 집도 뭐 팔든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친척 아버지하고 빠이빠이 하고, 갈 곳도 몰라. 갈 곳이라도 알면 몰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2절에 보면은 순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제시돼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거기까지 한꺼번에 다 읽지 마요. 큰 민족을 이루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은 상태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아들을 낳게 될까요? 못 낳게 될까요? 낳게 돼.
하나만 날까요? 여러 날까요? 여러 낳고. 그 다음에 손자도 날까요? 못 날까요? 손자도 많이 나. 일단 이게 자기에게 지금 뼈저린 문제요. 예. 특별히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은 뭐 그냥 애들 귀찮아서 안 낳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옛날 시대만 해도 많이 나. 이제 제 형제 저의 부모님 세대는요. 아들을 뭐 많이 낳으면 10명도 낳고 10명 낳아가지고 한 두서너 명 또 죽어. 이걸 이제 그 의료시설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 우리 제 형제가 6남매거든요. 6남매인데 그런데 몇 죽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몇 명 죽었습니까? 대답을 안 해. 누구 사이에서 그 우리 몇째 사이에서 죽었습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결국 대답을 못 듣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 시절에 하나도 못 났다 이거예요. 그 시절도 아니죠. 그 옛날이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불행인데 그거를 충족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작은 민족이요, 큰 민족이요, 큰 민족이요, 큰 민족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요 또? 복을 준다 이거요. 이게 복이라는 게 사실 복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건강도 들어있고 부여도 들어있고 평화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복을 주신다 이거요.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또 이름 난다 이거요.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욕구가 명예욕이에요. 여러분 목숨하고 명예하고 두 가지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은 뭘 포기할까요? 목숨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예를 위해서. 그 정도로 중시하는 게 명예입니다. 근데 그걸 준다 이거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나? 내가 지금 너무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구미가 당기는 걸 얘기하죠. 계속됩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곧 얻을 것이라. 완전히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러자 1절까지만 볼 때는 너무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2절 3절을 보니까 뭐 그냥 엄청난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 75세.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아들 욕심, 축복 욕심을 가지고 지금 근거지를 떠나서 순종했다 이거요. 자, 여기까지 관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교훈을 뽑는 거예요. 여기에 담기는 하나님의 교훈을 뽑는데 무슨 교훈을 뽑을 수 있을까요? 거의 다 좋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한 경험을 살려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를 한두 가지 뽑아보세요. 여기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교훈, 핵심이 될 수 있는 단어 복. 복이 지금 여기 지금 아주 축복, 복, 막 약속. 그 다음에 또 순종. 큰 민족도 복에 해당되죠.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봐요. 무슨 교훈이 담겨 있어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너무 간단하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조금 살을 좀 붙일 필요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순종해요? 네,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논지가 되는 거예요. 예. 아유, 두 번째 하니까 그냥 쑥쑥 나오네 그냥. 예. 그러면 이제 해석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해석했어요. 여기에 담긴 진리를 해석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자, 이제는 상관되는, 그거와 상관되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예를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 성경 밖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부터 우선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우가 누구죠? 다윗. 예,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늘 전쟁할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서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해라.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그냥 철저히 순종하는데 물어가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쌓여서 위대한 왕이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밖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은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나의 경우도 찾을 수 있고 어떤 얘기에서 찾을 수 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예. 여러분 없어요? 전혀 순종도 안 하셨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받은 예. 제가 그랬다고요? 어떤 경우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찾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사중구원의 복을 다 받게 됐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11조하고 복받은 자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록펠러요. 록펠러는 부자의 대명사죠. 이분은 11조에서 복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누누이 간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것도 하나의 상관되는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이게 많을수록 해석으로 뽑은 그 교훈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맞아. 여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복받아. 맞아.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다윗도 복받고, 예?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받아. 그러면 이 뽑은 그 해석 교훈이 더 확실해져요. 그럼 확실해졌어. 남은 거는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것만 남아 있어. 자,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적용이 가능하죠? 예? 큰 소리로 해. 여기까지 들리지? 전도하자. 아주 좋은 예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요? 전도.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 아니라 끝짓자요. 최상 명령. 최상 명령이라는 뜻이요. 최고 명령이 땅 끝까지 전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영육간에 복 받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영육간에 복 받습니다.
전도하면은요 내 믿음 신앙이 올라가고요. 예? 성령 충만해지고요. 사랑 충만해서 그냥 저절로 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도하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전도잖아. 하나님 나라 자꾸 확장하는 거. 이 모든 거 물질도 더해 주시고요. 건강도 더해 주시고요. 복이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죠. 또 무슨 적용? 그것도 엄청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순종해야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렇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도 적용이 되죠. 예.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접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은 어려운 자를 좀 돕는 일을 하면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진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적용이 돼. 뭐 여러 가지 가능하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매 설교마다 한 가지씩 중요한 내용을 꽉 붙잡고 그 말씀 실천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자. 그러면 나의 삶이 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면 돼요. 여기 지금 7가지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너무 자세히 한 나머지 2개밖에 못했지만 자세히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자세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찰, 해석, 상관,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된 분만 하면 합시다. 근데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숙달해야 돼요. 숙달.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해보셔요. 해보시면은 이제 이 완전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는데 큐티를 혼자 할 수 있어요. 큐티 책이 있죠. 저는 큐티 책 보고는 싱거워서 못해요. 혼자 그냥 성경책 보고 큐티 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고요. 그러니까 큐티는 혼자 설교 듣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이 관해상적을 생각하며 들으면 쏙쏙 들어요. 귀에. 이거 지금 관찰 부분이구나. 맞아. 이런 관찰에는 어떤 해석을 목사님이 뽑아내실까?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딱 해석을 뽑아내요. 아이고 내 생각하고 똑같네. 그 은혜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상관된 예화를 목사님이 쭉 들을 때 맞아. 그러니까 해석이 맞아. 그렇지. 내 경우엔 또 이런 상관된 예도 있어. 이러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적용을 할 때 목사님이 몇 가지 적용을 합니다. 맞아. 저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저 말씀을 내 입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자.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해상적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도 이 관해성적 정석 원리대로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사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2개만 배우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숙달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성경 구절만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숙제로 꼭 좀 해보셔요. 자, 적으세요. 자, 여기 띄우지 마. 창세기 3장,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쓰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관해상적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관찰, 해석, 상관, 적용.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 1,000번째 드린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장 6절로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0절로부터 22절.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여기 백부장 기적 이야기예요. 아니, 백부장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혈루증.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이걸 집에 가서 숙제를 해가지고 오도록. 예. 숙제 내도록 할까요? 그래야 숙제를 하지. 안 내면은 안 해. 한번 내도록 할까요? 아멘이요, 아니요요? 아멘? 참나.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할 거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진짜예요? 예. 이제 다음 주에 한 사람 손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손들 수는 없을 테니까 내가 볼 거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꼭 해보세요. 이래야 이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도가 터요. 도가 확 열립니다. 지금 MT에서 엄청 중요한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간 배운 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소용없어요. 숙제 꼭 하시고 이제 말씀 보는 이제 눈이 확 열리시고 말씀 통해 은혜 받는 길이 확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제 8강을 통해 관해상적 배우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관해상적 하는 것이 바로 숙제 힌트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가급적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관해상적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읽고 설교 듣는 능력이 생기고 혼자 큐티하는 능력이 생기고 어떤 성경에도 교훈을 끄집어내서 교훈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성경에 담긴 구원과 은혜와 복, 천국 다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